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죄에서 떠남.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번 승진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 불평하며 따졌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이 자리에 몇 년 동안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25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승진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계산을 잘못하셨네요. 선생님께서는 그 자리에 1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을 25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는 한 해 한 해 시간이 갈수록 성장과 발전과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25년 전 만든 강의 노트 하나로 25년간 버티고 있는 그 선생님의 게으름과 안일함과 타성을 질책하셨습니다. 이 선생님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도 타성에 젖어 나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던 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를 끊는 용기,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는 용기, 주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재능을 바치는 용기, 마귀의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는 용기 등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화단을 망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쉽게 망쳐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화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잡초가 무성해지고 벌레가 들끓어 저절로 황폐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을까요? 악한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저 나를 맡겨두면 저절로 망쳐질 것입니다. 술과 도박, 쾌락을 쫓으며 방탕하게 생활하면 얼마 안가 마음과 육신이 모두 피폐해질 것입니다. 또한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망쳐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생명이여 진리여 길이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 영혼은 무참히 망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벌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해도 아무 일도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새롭게 변화하지 않고 타성에 젖어 안일함에 빠지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는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의 의무로 여기고 보이는 데에만 힘쓰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종교인의 틀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질책합니다. 그 속에는 사랑과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책망한 사람들이 바로 형식주의에 빠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오르내림이 심해서 은혜 받을 때는 금세 뜨거워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은혜가 식으면 바로 냉담해지고 푹 가라앉아 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 이간질하는 말, 확인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난무하는 거짓 속임수, 사탄들, 이단들이 퍼뜨린 유언비어에 빠져 비성경적, 부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인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누리고자 애씁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이 보이는 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얼마가지 못하고 점점 더 크고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은혜의 통로이지 은혜의 원천이 아닙니다. 은혜와 인정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매일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야 합니다. 사탄은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하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대답하시며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다.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하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내가 내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 생의 사랑으로 시험하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푹 빠지게 되면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푹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피곤한 인생이지만 주어지고 맡겨진 인생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는 그저 대신 맡아서 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다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푹 빠지면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둘째, 성경의 진리가 우리 삶의 무의식 영역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모든 삶의 형태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의식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암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이 나의 무의식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도 모르게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과 형통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 암송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말씀 암송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순종 훈련이며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한 즐거운 영적 근력 운동입니다. 말씀 암송은 성령의 검을 갈고 닦기 위한 성도의 기본 과정이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혀주는 영적 보약이며 마귀와 이단의 유혹을 막는 가장 믿음직한 영적 무장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면 하나님은 청지기인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여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눈치 보고 따라하며 타성에 젖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부족함과 실수는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만들어 놓은 형식과 잣대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며 교만하게 살았고 금방 뜨거웠다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 근성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어리석은 제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매일 아침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몸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하소서.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말씀 암송 72구절이 늘 제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암송한 말씀이 저의 무의식을 지배하여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매일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